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매번 이 고위직 정부 인사를 임명할 때마다 청문회를 합니다. 청문회가 진행될 때마다 참 씁쓸하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후보로 추천되신 분들이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 어느 정도 성공하고 또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서 여러분 알다시피 두 분의 국회 총리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정치인 후보자가 총리 후보자가 되어서 이 야당 의원들도 조금 양보하는 이제 그런 수준이다 그렇게 출발했다가 지금은 또 이 색깔을 바꾸어서 총리 자격이 없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뭘 느끼느냐? 포장된 우리의 삶의 가면을 벗겨버리고 민낯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낸 우리의 모습을 마치 바라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떤 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간단치 않은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를 이번 총리 후보자가 자기 스스로를 나는 간단치 않은 사람이다. 그 얘기는 내가 젊은 그 시절부터 내 인생을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파헤친다 할지라도 인정될 만한 그런 삶을 살아왔다. 그래서 자기가 군 면제된 엑스레이 사진이 50년이 지났는데도 그것을 간직하고 있고 또 50년 전에 첫 월급 받았던 월급 명세서도 갖고 있다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하나 어떤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출발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는 총리가 바뀌지겠고 또 정말 깨끗한 그런 사람이 되겠다 우리 모두 기대했는데 우리 그 모든 기대들이 아니나 다를까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등 각종 간단치 않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되어지면서 그리고 그것을 보도하는 기자들을 불러서 마치 음포성 말을 하는 겁니다. 야당 의원들이 녹취록을 미리 이렇게 입수해서 청문회장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청문회장에서는 하지 않고 야당이 다른 데서 이렇게 그 녹취록을 공개하자 나중에는 송구하다고 죄송하다고 참 뻔히 드러날 그런 일들을 숨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스스로의 모든 민낯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라서 참 씁쓸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지난 11일에는 동작구에서 사당 종합체육관이 신축되고 있는데 천정이 붕괴되어졌습니다. 그 원인을 거푸집을 떠받치고 있는 아마 동발이 그것이 이렇게 약해서 그래서 아마 이 타설하는 그 콘크리트 탓을 그 어떤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뉴스 보도를 보니까 그런 보도를 해요. 거푸집을 떠받치는 어떤 그런 일을 위해서 나사를 쪼는데 만일 나사가 한 100개쯤 되면 한 30개에서 50개 정도 나사를 이렇게 거기다가 박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도 꽉 조이는 것이 아니고 한 3분의 1 정도만 조여 넣는 겁니다. 왜? 그 나사를 조이고 푸는 시간들을 줄여서 공사를 빨리 마치려고. 여러분 그런데 콘크리트 탓을 하면요 이게 막
내려가면서 이 거부집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설조이는 그 나사가 풀려서 언제 떨어질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위험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줄이고 돈 절약하려. 우리는 참 우리 사회에 몇 가지 큰 대형 사고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수대교가 붕괴되어졌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고, 70년대 와우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1970년 4월 8일 와우 아파트가 건축한 지 4개월 만에 무너졌는데 33명이 죽고 4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 공사를 따기 위해서 뇌물을 줬습니다. 뇌물을 준 만큼 공사비를 줄여야 되는데 철근을 이 어떤 기둥에다가 70개를 넣어야 되는데 5개밖에 넣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콘크리트 기둥 속에 철근이 박혀야만 단단하게 이 기둥이 서 있는데 그 기둥이 무게를 이기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다 문제 있다고 여러분 입만 열면 우리 모두 이 교육 때문에 푹푹 한숨을 쉽니다. 가정마다 감당할 수 없는 교육비 때문에 자녀를 2명, 3명 낳지 않고 1명만 낳는 그런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못되었다는 이 교육제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다 하지 않고 오로지 그 목적, 대학을 진학하고 취업하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교육시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간을 인간답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인간답게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 대학 진학 좋은 성적 그 목적 이룬다면 어떤 방법 뭘 하든지 상관없다는, 그래서 그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의 모든 인생이 말살되어지는 그런 현장을 우리는요 우리 자녀부터 지켜보면서 방관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 주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실한 교육이 부실한 인생을 만들어내고 부실한 인생이 여러분 부실한 인생집을 건축해서 오늘 우리의 민낯을 드러냈을 때 모두가 다 존경할 것 같지만은 존경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현실이 되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인생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 방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그래야만 내가 세상에서 소외되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방법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고민을 한두 번쯤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는 정말 신앙생활 속에서 그것을 세상 속에 실천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스스로가 우리가 포기해버리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라, 이런 삶을 살아라, 이런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걸어가라, 비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런 수없이 많은 말씀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과연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결론적으로 맺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절을 출발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5장부터 지금 7장까지의 모든 종합적인 결론이다. 그러므로 내가 결론을 내리니까 이 결론을 따라서 너희가 살아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건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두 건축자가 있는데 두 집을 짓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 건축을 비유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건축이
우리 인생집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보세요. 건축할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고 그 다음 작업으로 땅을 정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한 1층 단층만 짓는다 하면 땅을 정지하고 별 기초 없이 그냥 기초 한 뭐 30cm, 5cm 파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5층을 짓는다 그러면요 최소한 지하 한 층은 파야 되는 거예요. 내가 10층을 짓는다 아마 그만큼 위를 지탱할 수 있는 만큼 지하를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 많이 쌓아 올라갈수록 기초를 튼튼히 만들어야만, 그래야만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기둥을 세워놓고 나머지 모든 작업하고 최후에는 인테리어를 하면서 건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사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인생을 나름대로 설계합니다. 그러면서 설계하고 나는 이런 삶을 살리라 그래놓고 그 출발점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일을 합니다. 교육시키고 그러면서 어떤 인생의 기둥을 세우고 하나하나 삶을 풀어가는 그런 작업들은 건축이 우리 인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높이 날고 싶어도 높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도 높은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일입니다. 인생을 쉽게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높이 짓지 못하고 낮게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이 건축은 인생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이 비유로 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직업이 뭐였습니까? 집을 짓는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집을 짓는 일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런 분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이 마지막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짓는데 그래서 이 모든 인생을 집을 지을 때 어떤 인생의 집을 지을까? 넘어지지 않고 견고한 그런 집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조금 전 서론의 말씀들처럼 의외로 우리 사회는 견고하다고 생각했는데 깨어놓고 보니까 견고하지 못하고 민낯을 드러내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비바람 속에도 넘어지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집을 짓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인생집을 짓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인생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가 무엇에 우리 인생집을 건축해야만, 어디에 건축해야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집을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이 말씀의 기준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우리 인생집을 지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위에 우리 인생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집을 지을 때 돈을 모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돈을 쌓는 거기에 우리 인생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쫓아서, 어떤 사람은 권력을 쫓아서 그것 위에다가 인생집을 건축하게 되는데, 여러분 돈이 사라지고 명예가 사라지고 권력이 사라질 때 그 인생집은 와우 집이 되어져 버리고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모래 위에 세운 인생인지 아니면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인지 그 인생을 참 잘 가르쳐주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인물이 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인물을, 이런 모습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줄까요? 혹시 생각나시는 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기억나는 분 없습니까? 보통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살아가는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힌트는 이 믿음의 족장 중에서 한 분입니다.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분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세 분 중에서 우리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야곱. 야곱이 우리의 삶을 너무너무 잘 보여줘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인물입니까? 참, 야곱은 야망이 많았던 인물입니다. 성공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많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단순히 그 성공에 대한 욕망과 야망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야곱은 어떤 야망이 있었느냐? 그 어머니가 야곱에게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머니 리브가에게 작은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태어난 야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믿음의 후계자로 세우신다,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계속 그런 사실을 가르쳐 준 겁니다. 자, 야곱의 생애를 보십시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면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형이 사냥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배고플 때 팥죽을 쓰고 있으면서 형이 야곱에게 내가 너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 다오. 형이 그 장자권을 이 팥죽 한 그릇하고 바꾸면 내가 주겠다. 여러분, 에서가 야곱이 그 말했을 때 진심으로 받았을까요? 농담으로 받았을까요? 어땠을까요? 팥죽 한 그릇하고 장자권하고, 물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서가 지금 내가 배고파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에서가 이렇게 책임감 없게 말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그 당사자였다면 아마 에서 형은 농담으로 받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꿀 수 있느냐 말이야. 어쩌면 야곱은 농담을 빙자한 진심이 있었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에서는 농담을 빙자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야곱의 그 이야기에 이렇게 동조하면서 팥죽 한 그릇 얻어먹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빨리 가서 짐승 한 마리 잡아와라, 염소 잡아와라. 지금 너 형에게 아버지가 사형 보냈으니까 별미 만들어 오면 축복하겠다. 어머니, 내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까 두렵습니다. 형하고 나고 다른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축복받을 수 있습니까? 아들아, 저주는 내가 받고 복은 너가 받아라. 그러면서 염소를 잡아오자 염소 털로 목과 손목을 다 이렇게 손을 감싸합니다. 아버지, 별미 만들어 왔습니다. 아버지가 뭐랍니까? 아니, 너 목소리는 야곱인데 왜 에서냐 말이야. 만져보자. 만져봤더니 에서예요. 그래서 목소리는 야곱이지만 만져보니 에서구나 하면서 아낌없이 복을 준 거예요. 거짓말, 아버지를 속이면서 거짓말하면서 지금 야곱은 자기 목적을 이룬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정말 야곱은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열심히 살아갔던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보십시오. 아랍권에는 지금도 돈 많은 사람은 일부 사처를 둘 수 있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첩을 더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두는 이유는 아내를 얻어올 때 돈 많이 주고 얻어오는 사람이 장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얻어올 때 돈을 처갓집에 지불하지 않으면 아내를 얻을 수 없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결혼도 못합니다. 이 당시 야곱은 사랑하는 이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무료 봉사한 겁니다. 7년을 했는데 전날 밤 지났더니 누가 들어왔습니까? 레아가 들어온 거예요. 왜 삼손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합니까? 야, 우리 법도에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한 예가 없다 해서 다시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무료 봉사해서 아내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을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 얻기 위해서 14년 봉사한다.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우리 남자들? 예, 다 때려쳐. 아마 14년을 참 여러분 무료 봉사한다는 건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거의 한평생 보통 직장 생활 한 30년 한다. 그 절반을 아내 얻으려고 돈을 지불하는 참 그 정도로 엄청난 야망을 가진 사랑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불사르는 그런 이 인물이 바로 야곱이다. 대단한 인물이죠. 뿐만 아닙니다. 드디어 14년 지나서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에게 당당히 가서 외삼촌 이제 내 품삯을 주십시오. 그 품삯 중에는 외삼촌 양과 염소 어떤 이런 짐승 중에서 아롱지고 얼룩진 그런 것은 내 품삯으로 주십시오. 오냐 그렇게 하마.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한 겁니까? 견실한 튼튼한 그런 어떤 양과 염소들이 물을 먹을 때 그 안에다가 어떤 화학 작용을 하는 그런 약품을 넣어서 그런 어떤 나무를 넣어서 그 물을 마시는 양과 염소들은 얼룩진 어떤 이 새끼들을 낳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6년 만에 많은 부를 소유하는 것. 드디어 20년이 되어서 야곱이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면 인생이 성공했지. 2명의 아내와 또 2명의 몸종을 통해서 11명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이 정도 자녀를 얻고 이 정도 재물을 얻고 내가 이 정도 되면 이제 집에 돌아가면 아마 형에서도 그리고 아버지도 또 마을 주민들과 가족들이 정말 금이 환영한다. 나를 환영해 주겠지. 그 꿈을 갖고 야곱이 드디어 고향집을 향해서 갑니다.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이 소식을 알려옵니다. 너형 에서가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너를 맞이하러 오고 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을 데리고 맞이하러 오는 사람이 300명이 넘습니다. 이건 그저 동생을 환영하는 그런 환영이 아니라 동생에 대해서 안갚음을 아직까지 잊지 않고 있는 그런 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야곱이 뭘 합니까? 자기가 벌은 모든 것들을 다 야복강 건너서 먼저 보냅니다. 심지어 처자식까지도 다 보내고 야곱은 야복강에서 홀로 앉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 우리 당신이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시 한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까지 복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복을 준 겁니까? 안 준 겁니까? 2명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11명의 자식을 얻었습니다. 많은 짐승들을 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준 겁니까? 안 준 겁니까? 예,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뭐라 말합니까? 축복하지 아니하며. 지금 이 상황에 직면해서 내가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참된 축복이 아니었더라. 이렇게 얻은 것이 내 인생의 참된 축복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마치 아침에 있다가 점심이 되면 해가 떠오르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인 것을 내가 드디어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 사건에서 무엇이 야곱의 문제입니까? 야곱의 인생에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선민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야곱이 열심히 일생을 살아갔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땀을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해서 그런 부를 이룩한 야곱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겁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지금 배고파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내가 한 끼 밥을 먹지 않으면 내 모든 것이 다 정말 내가 차라리 죽을 정도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지금 느끼고 있는 금가락지 주면 밥 한 끼 주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거짓말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것, 거짓말을 정말 죽 먹듯이 밥 먹듯이 그렇게 하면서 우리 목적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남을 너무너무 쉽게 속이고 그냥 함부로 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목적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겠다?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그 직장 속에서 어떤 뇌물을 받고 다른 사람의 것을 속이고 그리고 어떤 불의의 소득을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불의의 소득을 과연 기뻐하실까? 야곱의 삶은 그런 삶이었던 거예요. 형이 지금 배고파서 형이 굶주림 속에서 굶어 죽어가는 그 상태, 사냥하고 막 돌아왔는데 막 배가 허기져서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여러분, 팥죽 한 그릇, 그것이 얼마 되고 얼마나 큰 정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형의 장자금과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야곱을 세우실 텐데, 어머니와 야곱이 짜면서 아버지의 복을 가로채는 그런 강교하고 거짓말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야곱의 생애를 돌아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의와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성취하려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야곱강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한 겁니다. 이것은 내 방법이 아니야.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방법이 아니야. 이것은 네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그래서 야곱의 삶은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삽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성공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목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세상의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 모든 사람이 따라 살아가는 그 방법을 따라 살아가야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을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살아가면 다 소외되고 거지되고 가장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방법을 따라 살아간다 말하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라는 거예요. 왜?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말하는 그 말 속에는 이 세상 임금 마귀의 법을 따라 살아야만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말과 동일한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귀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원하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말씀합니다. 그 의미는 이 세상 수없이 많은 신들, 수없이 많은 악한 마귀, 그리고 많은 귀신들, 여러분, 그런 악령의 세계들, 그 모든 세상을 하나님은 능히 이기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그런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여러분, 이처럼 어처구니 없이 이 세상 임금 마귀를 따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마치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야곱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갔던, 마귀 방법을 따라 살아갔던 속이는 자요, 다투는 자요, 투정하는 자요, 죽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인 마귀의 방법을 따라 살아간 야곱의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모래 위에 인생집을 짓는 사람과 동일하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깨닫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현장에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모래 위에 세운 인생집, 세상 사람과 불신앙과 동일한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런 삶의 대명사였고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야복강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깨닫게 된 겁니다. 내 방식과 내 생각을 따라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헛된 머리 위에 세운 인생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야곱이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깁니다. 요셉의 청에 의해서 야곱이 모든 식구 이끌고 애굽으로 갑니다.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거기서 뭐라 말합니까?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너가 나이가 몇이냐? 너가 누구냐? 왕은요, 애굽 왕은 정말 거대한 제국의 왕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 요셉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그런 왕이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아니었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걸하러 온 사람이 도리어 왕을, 그 부자를 축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왕이 기가 찬 겁니다. 야곱은 알게 된 겁니다. 인생을 사는 것은 먹을 양식으로,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야곱은 비로소 깨닫기 때문에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기죽지 않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 나그네 인생길.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에게, 야곱아, 너 가는 길을 내가 끝까지 동행해 주겠다. 내가 너를 향한 뜻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야곱은 처음에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복강의 고백을 통해 야곱은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전능하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내 손에 물질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힘이 되시고 내 능력이 되시는데, 내가 왜 세상을 두려워하고 내가 왜 세상을 이상 임금 마귀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느냐는 것.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2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면서도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라, 섬기라, 대접하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들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 없는 불신앙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요 반석 위에 인생집을 짓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한마디로 순종해라.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해라. 내가 이해해도 순종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고, 일상 방법으로 생각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순종해라.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다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 없는 제사, 순종 없는 번제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것보다 예배하고 헌신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그 삶은 무엇을 통해서 결정되어지느냐? 바로 순종을 통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것. 나는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간혹 검찰이나 경찰이나 군 조직을 볼 때 참, 저 사람은 억울하겠다. 왜냐하면 이 상명하복의 어떤 철저한 명령을 복종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군이라든가 검찰이나 경찰은 굉장히 철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만일 윗사람이, 상사가 어떤 명령을 했다, 다 물어보면서 이유 따진다면 어떤 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전쟁터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장이 명령했다, 어떤 쫄병 중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붙이면 여러분, 그 전쟁이 수용되겠습니까? 그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마귀와 영적 전쟁이다. 너희들이 이런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말을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할 때 너희가 이 모든 세상에서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25절 말씀과 27절 말씀에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일이 닥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집에 비유한다면요, 자 보십시오. 비가 내리면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비가 내리면 우리 지붕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창수가 나면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바닥에. 바람은요, 집 사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정, 바닥, 사면 초과의 상황에 처해진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이런 수없이 많은 사면 초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내 잘못으로, 내 실수로 내가 어떤 뭔가를 판단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닥쳐오기도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 10월 말부터 올 2월까지 미국 북동부 지역에 엄청난 폭설이 내렸습니다. 뉴욕이라든가 그 어떤 이 북동부 지역에 폭설 내려서 한 지역에는 2m가 넘는 그런 눈이 내렸다는 것. 학교가 휴교하고, 그리고 모든 시민들에게 외출을 삼가라,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지는, 여러분, 그런 폭설. 그래서 지난 10월 말에는 뉴욕 지역의 한 폭설로 인해서 13명이 목숨을 잃은 겁니다. 지난 주 중에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오면서 영종대교에서 106종 중 추돌 사고가 생긴 겁니다. 2명이 죽고 7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보도를 봤더니 동남아에서 우리나라에 여행을 왔는데 비행기에서 내려서 버스 타고 20분 만에 사고 나서 다 병원 신세를 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런 인생인가? 원치 않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져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계획을 산상조각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업이 힘들어져서, 때로는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계획들이 산상조각 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데, 작은 일들이 아니라 비가 내리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홍수가 나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사람의 삶의 기반을 흔들어 뽑을 그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 위에 기반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거친 파도와 거친 풍랑과 폭우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런 힘을 주시고 그런 축복을 주신다. 인생에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는 이런 삶의 시련과 고난 역경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가 주는 쉬운 짐을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참으로 우리 인생에 당면한 인생의 수없이 많은 어려움, 역경, 고통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지킬 하나님 말씀에 비유하면 세 발의 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역경을 맞이했을 때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모든 생각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계획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우리 준승이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정인의 모든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